목사님과 총알 택시 기사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목사는 지옥, 총알 택시 기사는 천국. 탕탕탕 심판이 내려졌어요. 택시 기사는 이게 웬 황제인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욕심 없이 주의 일을 헌신하고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한평생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가 지옥이란 말인가. 가만히 보니까 택시기사는 주차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인생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헷갈리셨나 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고 저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뭔가 착각하셔서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야, 너는 설교할 때 성도들을 잠재웠지만 택시기사는 운전만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게 만들었단다. 총알 택시기사가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던지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복음 방해죄로 지옥에 가고 택시기사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서 천국에 갔다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으시면 제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홍익공동체는 올해 영적인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예배가 중단되고 목장이 중단되고 훈련과 교제와 선교와 봉사가 중단됐죠. 우리의 영성은 흔들리고 온라인의 예배 그 가림막 뒤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약해져 갔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 쳤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세상 편한 게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옷을 입을 필요도 없죠. 여성들은 화장할 필요도 없죠. 어떤 성도들은 누워서 예배도 드렸대요. 그 온라인 예배 뒤에서 성도들은 신앙이 점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 홍익공동체에 대박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의 영적 기류가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아이들 예배 때 절대 반응하지 않는 세대의 아이들이에요. 기도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요, 수련회 때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마다 아이들이 막 밤 12시, 1시까지 방방 뛰고 찬양하고, 목사님 막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하다가 자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덩이가 떨어졌어요. 수련회는 곧 끝이 납니다.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금요 예배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금요 예배 가운데 애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어른들이 그 모습 속에 은혜를 받아버려요. 여러분, 한번 금요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게임과 세상 음악에 반응하는 세대인데 그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이런 말씀, 도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 영적인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파도를 타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우리의 심령의 밥그릇을 땅으로 엎어놓으면 안 된다. 하늘로 향하게 해서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야 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부응이 우리의 부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학업과 관계와 건강과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가정이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가 가기 전에 홍익 안에, 목장 안에, 남성 안에,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부응의 바람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흥과 회복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돌아갈 때 홍익공동체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돌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있죠.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은요, 엄청난 위대한 사역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사역의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빛이 어둠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영원히 시간 속에 오셨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속에 찾아오셨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묻혀있는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며, 거룩하신 분의 부정함 속에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때로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마치 인간과 개미의 관계처럼 요즘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놀이터에 가자고 졸라요. 놀이터에 가면 놀이기구는 안 타고 웬 개미를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아이들은 개미를 쫓아다니고 저는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한참이나 개미를 관찰해 보니까요, 개미가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어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걷는 것 같지도 않아요. 뛰는 것 같아요. 다리도 짧은데. 그러나 여러분,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그의 일상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열매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개미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개미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고통의 위로자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위로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회복에 관한 규정.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읽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의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티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부정하다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이 티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디메오 들어보셨습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바라는 말과 디메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말이 히브리어 티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티메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말은 아들이죠. 티메는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뜻은 부정한 자식, 부정한 아들, 저주받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이 명칭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터부시하니까 그렇게 막 불렀던 별칭이에요. 이 부정한 자식, 저주받은 자식, 그렇게 별칭으로 불렀던 것이죠.
그게 바로 나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질병은 구약시대 불치병으로 알려졌어요.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식 티메라고 불렀는데, 이 부정한 자들은 다 공동체 밖으로,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격리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리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신앙의 식구들로부터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격리 한번 해보셨습니까? 격리 아직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슈퍼 항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코로나에 확진됐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온 식구가 코로나를 같이 나누었죠. 코로나에 걸리니까요,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된대요. 그래서 격리를 해보니까요, 이게 웬 휴가입니까? 내심, 몸은 좀 안 좋았지만 내심 일주일 동안 마음껏 잠도 자고 막 연락도 안 오고 하니까요, 첫날 이튿날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3일째 되니까 좀이 쑤시고 4일째 되니까 답답하기 시작하고 5일째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방 안에만 갇혀져 있으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답답한데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시는 격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보내죠?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이 사회 구성으로부터 내쫓는 겁니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잘못하면 독방에 또 가둔대요. 여러분, 격리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 홀로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평생 진영 밖으로 격리되고 내쫓김을 당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또 회복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간혹 치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나병 환자가 밖으로 격리되었다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스스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됐으니까 진영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족의 품으로 신앙의 식구들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 진영 안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 그 나병의 환부를 진찰하고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제사장이 직접 데리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죠? 어떻게 공동체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 거룩한 자, 중보자가 부정한 자를 밖으로 찾아 나가 그를 데리고 들어가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찾아오지 않으면 팀의 부정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치유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나라는 흔들립니다. 젊은 세대는 소망을 잃고요, 교회는 영성이 약해지고 다음 세대에 비전이 없다고 난리가 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 영성이 약해졌다고 이야기하나요? 왜 우리 예배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요?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오시기를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분바멜라 페스티벌이라고, 그 페스티벌에 매년 참가했어요. 이 분바멜라 페스티벌은
유대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절기 때 이스라엘의 서쪽 해변, 지중해 해변에 약 4만 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벌였던 축제입니다. 명목상에는 이스라엘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문화를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명목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집단 난교, 아이들이 막 성행위를 하고 그 안에서 뉴에이지 종교가 만연하고 모든 종교의 신은 똑같다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녁마다 마약을 했어요. 제가 그걸 즐기러 간 것은 아니고요. 그 4만 명의 그 환락의 파티 가운데, 환락의 축제 안에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메시아닉 주이시가 있어요. 그들과 이방인, 저처럼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청년들 매년 한 30명이 모여서 그 분바멜라 페스티벌 환락의 축제 가운데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축제가 진행되는데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오전에 전도하고, 점심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오후에 전도하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걸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2명씩 1명씩 이제 조를 짜가지고 전도하는데 그 3만 명이나 되는 그 환락의 축제 가운데 아이들이 얼마나 음악을 크게 틀고 술에 쩔어 있고 담배에 쩔어 있고 마약에 쩔어 있는지. 30명의 전도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지만 그 음악 속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전도자들이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락의 파티를 바꿔주시지 않는가 보다. 점점 힘을 잃어가는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 전도자가 집에 가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가져왔어요. 패러글라이딩을 4만 명의 그 음란의 축제 가운데 패러글라이딩 그 상공위를 계속 하루 종일 돌았어요. 패러글라이딩 아시죠? 근데 그 패러글라이딩 풍선에 하나의 문장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와 히질 오티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번역하면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밑에서는 환락의 파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전도자들이 전도를 할 때마다 힘이 빠지고 지쳐갈 때마다 그 메시지를 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반드시 이 아이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 30명으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0명의 전도자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무려 1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가 찾아오시면 그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우리 홍익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엇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 무엇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입니까? 나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전인적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죽는 게 소원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다름질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이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위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이 땅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명의 중에 명의셨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마르게 하시고 안전뱅이 일으키시고 혈류증 걸렸던 여인의 혈류를 마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의사 중에 의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하는 것에 당신의 생명을 다 거셨을까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세상 다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인격과 영혼이 참 안 변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안 변하는 사람인지 그때 알았어요. 제 아내 앞에서 내가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꾸겠다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할 때마다 실망만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아멘. 나병 환자는 부정한 인생이기에 진영 밖으로 쫓겨나간다고 그랬어요. 회복되어도 그 스스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영 밖에 나아가서 나병 환자의 회복을 확인하고 제사장이 데리고 들어와야만 그는 하나님의 진영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데리고 들어오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정결의식을 어떻게 행하는지 보았더니 새 2마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요. 죽여서 거기에서 피를 뽑아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의 피를 묻히고 피 묻은 우슬초로 또 다른 새, 살아있는 새 있죠? 그 새에다가 피를 묻히라는 것입니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 묻은 살아있는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슬초의 피를 그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 이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드디어 나병 환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여졌음을 제사장이 선포하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결 의식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 한 마리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이 새의 죽음은 나병 환자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린다 그랬죠? 이 피 뿌림은 나병 환자의 죄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피 묻은 새를 날려보낸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나병 환자의 회복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속하게 되었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회복을 얻은 겁니다.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나아가서 바로 유월절의 은혜, 그 어린 양의 피로 지금 나병 환자를 살려내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새 2마리, 죽음과 부활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거룩함으로 변화됨을 선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전인적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과 저주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신약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신약의 12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과 십자가 사건 이후로 완전히 극명하게 그들의 인생이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봤고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경험과 신앙 고백은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을 행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배웠던 그들의 제자의 삶이 마치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절망과 낙심 속에 옛자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았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파고드셨어요. 그들은 성령을 보기 시작했고 듣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막 회개의 영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막 기쁨의 소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불덩이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자 그들 중에 사도들은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그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면 그들의 메시지는 거침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절망은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십자가가 임하면 너희들 삶 가운데 변화될 것이다. 이 설교 가운데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더니 모든 우울과 낙심의 열방은, 낙심과 우울의 영은 결박되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 영성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복음 달라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심령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을까요? 나에게 암이 찾아오고 내 자녀들이 꼬꾸라지고 내 직장과 사업장은 어려워지고 내 삶은 자꾸 무기력해지고 공동체가 힘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짐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 낙심과 절망으로 어깨가 축 처진 채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회복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회복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안이 열려지고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복의 땅, 부흥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죠. 나병 환자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진영으로 가자고 그의 손목을 잡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안에서 너희들도 부활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를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부활을 노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넘어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그 부흥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부정하여 공동체 진영 밖으로 쫓겨나간 그 나병 환자를 찾아가시고 그의 손목을 잡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진영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영 밖에 쫓겨져 나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는 우리를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활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